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9번째, 20번째, 21번째 문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있는 상태의 비참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너무 딱딱하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심판받을 대상이었어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존재였습니다. 비참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 삶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알듯 말듯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죠. 좀 소율의 문답, 이 교리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율의 문답인데, 너무 이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직역을 해서 그런지 너무 딱딱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요, 나머지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 세계의 다른 자연과 동식물과의 모든 관계도 다 파괴가 되고, 피조물 세계 자체가 수평적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다 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회복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회복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될 자리가 예배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만 회복하면 절반만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답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고 멸망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 깨어지고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 질문은 또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받을 대상이고 죽음에 이르고 멸망받을 대상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조금 추상적인 단어죠. 내버려 두셨냔 말이야. 멸망받도록 그대로 방치하셨냐, 내버려 두셨냐. 이 20번의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한 뜻에 따라
영원전부터 얼마간에 사람들을 영생애로 선택하셨으므로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으며 그것은 어떤 구속주를 통하여 저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사망, 멸망받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만이라고 국한하시면 안 돼요. 성경 그거는 잘못 읽은 건 아닌데 다 정확하게 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질서 세계가 원래 모습대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인간만 다 구원받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의 피조물 세계의 그 원형의 모습을 잘 설명했습니다. 뭐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놀고 그냥 독사를 만져도 해함이 없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다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와 영생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그게 은혜의 계약입니다. 카버넌트.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신 거예요. 예.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구속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은혜의 계약을 주셨는데 그 어떤 구속주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실 약속이라는 거,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구속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속주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는 누구냐?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구원자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지만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라는 두 가지의 독특한 본성들을 가지면서도 한 위격으로 존재하셨고 또한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정확한 질문과 답, 이건 우리 한국 번역본 모든 번역본의 동일한 번역문입니다. 이게 딱딱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니까, 그리스도니까, 구원자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시고 또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풀이했는데 역시 예수님 말씀이 제일 쉬워요. 예수님 한마디로 딱 요약하셨는데 머리가 조금 좀 모자란 인간이 또 이렇게 풀이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풀이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앞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조금 모자란 줄 알고요, 언어적인 표현을 조금 바꿔서 또 되풀이하셨어요.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얼마나 줄줄 외웠습니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막 잠꼬대로 해야 돼요. 잠꼬대. 독생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의 계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관계된 거거든요. 구원을 설명할 때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야 돼요. 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죄인인데 의인인데 나는 멸망받을 죄의 분노의 진노의 자녀인데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칭의라 그럽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의 죄의 경중, 윤리, 도덕적인 흠결사항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니까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우리 또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후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리는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자녀가 됐다 하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겠다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도 했어도 나 너 싫어 구원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신으로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은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아요. 번복하면 뭐예요? 내가 실수로 잘못 말했어. 미안해. 나 너를 싫어. 구원 못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겠네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은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믿냐 안 믿냐의 결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절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만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는 않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게 가장 정확한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의에 이른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20%가 안 돼요. 조사를 했더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고 영생에 이를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죄의식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경중과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고 윤리 도덕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죄를 범하고 세속적 영적인 죄를 범하면서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저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옳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식에 대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영생을 보장받았구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러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죠?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도 마땅할 사람인데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죄덩어리인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죄를 쌓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죠. 감사. 우리의 신앙 고백에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감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는 우리의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큰 헌신은 어떤 겁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제1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가장 큰 믿음의 감사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과 내면 세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이 입술과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양한 헌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에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어려운 일이 찾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죽어봐야 본전은 천국이다. 예? 믿는 구석이 확실해야 돼요. 덩긋 없이 배창이 두둑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한 6살 차이인가 5살 차이 나는데요,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면 형 동생 놀아도 뭐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뭐 초등학생이나 10대 형들한테 두들겨 맞거나, 예? 놀리는 말을 듣거나 이러면 너 기다려, 너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팍 쫓아가지고 형 하고 다 불러. 우리 아버님이 10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막내 작은 아버님하고는 20년 차이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나와, 누구야? 그런데 막내 삼촌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너 기다려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예, 자기보다 덩치 크고 힘 좋아도요, 너 기다려. 예. 근데 그냥 한 사람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밑에 아버님 밑에 동생이 2살 어려요. 줄줄이에 2-3살 차이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예, 믿는 구석이 확실해야 돼. 우리 믿는 구석이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믿는 자의 능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예?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수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두시고, 예,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예? 장차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당당함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선물 주셨으니 나도 그에 걸맞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헌신이죠. 헌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관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